안녕하세요. 예.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그런 위로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장 부르겠습니다. 8장입니다. 8장. 옛날 찬송가는 9장입니다. 우리 1절과 2절 부르고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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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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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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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멸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이것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총을 우리가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역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을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닮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다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는데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의지가 약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상황 속에서 연약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믿사오니 성령님 우리를 주관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께서 알고 계시오니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의로운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응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우리가 마음으로 다짐하고 또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살펴보실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5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5절에서 20절입니다. 15절입니다. 여러분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떼어다가 창녀의 지체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창녀와 합하는 사람은 그와 한 몸이 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두 사람이 한 몸이 될 것이다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합하는 사람은 그와 한 영이 됩니다. 음행을 피하십시오. 사람이 짓는 다른 모든 죄는 자기 몸 밖에 있는 것이지만 음행을 하는 자는 자기 몸에다가 죄를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성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성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들인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아멘. 고린도전서 6장은 교회 안에서 일어난 여러 문제에 대해서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바울 사도는 교인들 중에 서로 다툼이 일어나서 법정에서 송사를 벌이는 이가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교인들 중에 음행하는 자가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신앙적으로 권면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6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고린도전서 6장의 내용을 우리가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11절의 내용인데요. 교인들이 세상 법정에서 서로 간에 고소하고 그래서 다투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인들끼리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상 법정에 찾아갔다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듣고 바울 사도는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1절을 보면요. 왜 성도들 앞에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불의한 자들 앞에서 재판을 받으려고 합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런 말을 합니다. 왜 교회 안에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왜 세상 법정으로 갔느냐? 그런 말을 합니다. 오늘 우리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이게 이해가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도 살면서 법적인 문제가 생길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문제가 생기면 법원에 가서 옳고 그름을 따집니다. 근데 바울은 지금 그런 법원에 가지 말고 교회에서 문제를 해결하라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사건은 교인과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가 아니고 교인과 교인끼리의 싸움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어떤 그 경제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걸로 말미암아서 법정 다툼을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교인들과의 관계에서 싸움이 난 것입니다. 교인들끼리 싸움이 났는데 왜 그걸 교회에서 해결하지 세상 법정에 가지고 가냐 그 말을 하는 겁니다. 2절을 보면은 성도들에게는 특권이 있다고 합니다. 그 특권은 세상 마지막 때에 세상을 심판하는 그런 특권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새 세상에서 인자가 자기의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라온 너희도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할 것이다.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들에게 너희가 12지파, 즉 세상을 심판할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바울은 이 말씀에 근거해서 세상 마지막 때에 성도들이 주님과 함께 세상을 심판할 것이라고 합니다. 세상만 심판하는 게 아닙니다. 3절을 보면 천사들도 심판할 것이라고 합니다. 천사들 중에는 선한 천사도 있지만은 사탄의 종노릇하는 악한 천사들도 있습니다. 그런 악한 천사들을 심판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성도들은 주님과 함께 사람도 또 영적인 존재도 심판할 사람들인데 왜 교인들끼리의 다툼을 스스로 해결하지를 못하고 세상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렇게 심판해달라고 부탁하느냐, 그것을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실에서 생각해 보면 가끔씩 뉴스에 교회의 분쟁 이야기가 나옵니다. 교회 안에 힘싸움이 벌어졌다. 무슨 경제적인 문제가 벌어졌다. 그래서 심각하게 싸운다는 그런 이야기가 기독교 방송에 종종 나와요. 이렇게 싸우다 보면은 결국은 법원에 갑니다. 그래서 1심, 2심, 심지어 대법원까지 가서 그렇게 3심 재판을 받았다.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자, 이런 모습을 바울 사도가 보았다면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2절, 3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성도들이 세상을 심판하리라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세상이 여러분에게 심판을 받겠거늘 여러분이 아주 작은 사건 하나를 심판할 자격이 없겠습니까? 우리가 천사도 심판하리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그런데 하물며 이 세상 일이야 말할 나위가 있겠습니까? 바울은 한심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교회의 분쟁이 일어나면 교인들이 함께 모여서 그 문제를 해결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7절을 보면 여러분이 서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부터가 벌써 여러분의 실패를 뜻합니다. 왜 차라리 불의를 당해주지 못합니까? 왜 차라리 쏘가주지 못합니까? 바울은 교회 안에서 싸움이 나가지고 서로 재판을 하는 것 이것 자체가 실패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 실패라고 합니까? 교회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은 세상의 빛이 되어라 그겁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그런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이렇게 싸우면 어떻게 되겠냐라는 겁니다. 교회에서 이런 싸움이 벌어지면 세상 사람들이 더 빨리 알 수도 있습니다. 남의 말하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소문을 열심히 전합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 속에서 뭐가 되겠느냐?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지 않겠느냐? 그러면은 교회의 사명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거룩함을 드러내는 건데 이미 그 사명에서는 실패한 거다.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차라리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위해서 조금 불의함을 당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조금 속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런 말을 합니다. 자, 이렇게 교회 안에서 문제가 벌어지는 것은 어쩌면 일상사입니다. 사람이 모인 데서는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왜 이런 문제를 세상 법정에 가지고 가서 소송을 벌이는 것입니까? 그것은 교회가 스스로 문제를 판단할 권위를 상실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교인들끼리 이렇게 싸움이 나면은 목사와 그 장로님들이 모인 당회가 이 문제를 판결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싸움이 목사 때문에 일어났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목사가 이 싸움의 원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문제를 당회가 판결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8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런데 도리어 여러분 자신이 불의를 행하고 속여 빼앗고 있으며 그것도 신도들에게 그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재판을 해야 될 그 사람들이 먼저 싸우고 먼저 속이고 먼저 빼앗고 그렇게 하면은 이걸 판결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세상 법정에 판결해 달라고 부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9절과 10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불의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리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음행을 하는 사람들이나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나 간음을 하는 사람들이나 여성 노릇을 하는 사람들이나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이나 도둑질하는 사람들이나 탐욕을 부리는 사람들이나 술 취하는 사람들이나 남을 중상하는 사람들이나 남의 것을 약탈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이 이런 행동들을 해버리면 교인들이 이런 행동을 할 때 어떻게 판결을 할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내가 1년, 2년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은 사람들 속에서 지도자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져 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져 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문제를 말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교회의 거룩성을 지킬 수 있도록 여러분이 먼저 그렇게 사십시오. 그래야 교회가 질서가 생깁니다. 교회 지도자들에게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어서 12절부터 20절까지 교인들의 음란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왜 음란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가? 이 고린도라는 도시에는 여러 신전이 있었습니다. 여기가 해안가에 있는 도시니까 바다의 신 포세이돈을 섬기는 신전도 있었고요. 또 아프로디테를 섬기는 신전이 있었습니다. 이 아프로디테는 미의 여신, 그리고 또 사랑의 여신, 그런 여신입니다. 이 신전에는 아프로디테 신전에는 아프로디테를 섬기는 1000명이 넘는 여성 사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성 사제들이 하는 일은 창녀의 역할이었습니다. 이 사랑의 신이니까 사람들이 여기 와서 이 신전 창기들과 관계를 가져야 아프로디테로부터 복을 받는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이 성관계를 하는 것 자체가, 매춘 행위를 하는 것 자체가 아프로디테에게 드리는 제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전통이 수백 년 동안 이어져 오고 있다 보니까 이 도시 자체가 음란한 거예요. 바울이 볼 때는 굉장히 음란했습니다. 여기서 음란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보면 포르네이아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포르노 이런 말을 쓰잖아요. 그 말입니다. 매춘, 간음 그런 걸 의미해요. 이 도시 전체가 이렇다 보니까 교인들 중에도 여기에 드나드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느냐 이런 말을 해요. 모든 것이 나에게 허용되어 있습니다. 1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 모든 것이 나에게 허용되어 있습니다. 이 말을 보면 따옴표가 쳐져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린도 사람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것이 나에게 허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또 따옴표가 나오요. 모든 것이 나에게 허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아무에게도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고린도 사람들은 헬라 철학을 따라서 살아가기 때문에 헬라 철학에 따르면 사람은 영혼과 육체로 구성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구원을 받을 때는 육체는 썩어서 없어지고 이 영혼이 구원을 받는다고 봐요. 그러니까 썩어질 육신으로 육체로 죄 짓는 건 아무 문제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모든 것이 나에게 허용되어 있습니다. 그 말을 한다. 육체로 무슨 짓을 해도 상관이 없다.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뭐라는 그럽니까? 모든 것이 허용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게 유익한 거냐는 말입니다. 그게 제재를 받지 않는 일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13절에도 고린도에서 그 유행하던 이런 격언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음식은 배를 위한 것이고 배는 음식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도 저것도 다 없애버리실 것입니다. 몸은 음행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있는 것이며 주님은 몸을 위하여 계십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그 따옴표 안에 있는 음식은 배를 위한 것이고 배는 음식을 위한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음식은 우리의 그 욕구 중에 하나가 식욕이잖아요. 음식은 식욕을 채우기 위해서 있다는 겁니다. 이 욕망이라는 것을 채우기 위해서 음식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처럼 사람에게는 성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육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식욕을 채우기 위해서 음식을 먹는 것이 무슨 잘못이냐? 그처럼 사람의 성욕을 채우기 위해서 육체적 관계라는 게 무슨 잘못이냐? 고린도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께서는 이것도 저것도 다 없애버릴 것입니다. 그 말을 합니다. 몸은 음행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한국 교회를 우리가 이렇게 그 소식을 듣다 보면은 가끔씩 안 좋은 소식이 들려요. 아주 유명한 목사님들이 그 스캔들이 나가지고 조롱거리가 되었다. 그런 이야기들이죠.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떤 결과가 초래됩니까? 교회가 욕을 먹어요. 그 한 사람이 일을 벌인 거지만 한국 교회 전체가 욕을 먹습니다. 저게 목사냐? 교회는 저런 데다. 그러니까 옛날에도 막 사람들이 욕을 하면서 교회는 연회당이다. 뭐 그런 말을 했잖아요. 한 사람의 실패가 교회 전체가 욕먹는 그런 결과로 다가옵니다. 그러다 보면은 안 믿는 사람들이 이 교회 다니고 싶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복음 전도가 막혀버리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런 식으로 세상에 소문이 나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15절. 여러분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그리스도가 욕을 먹습니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7절. 주님과 합하는 사람은 그와 한 영이 됩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은 그 부부가 결혼하는 것을 두 사람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룬다. 그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결혼이라는 것이 몸을 썩는다라는 것이 그냥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하나가 되는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해요. 그처럼 주님을 믿는다는 것, 주님과 하나가 된다는 것도 한 영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게 실제예요. 성령이 주님을 믿으면 성령이 그 사람에게 임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 안에 성령이 함께 계십니다. 하나입니다. 그래서 19절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성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성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모시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19절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들인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죄인 되었던 우리를 값을 치르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샀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그 말을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고린도 교인들이 단순한 육신의 그 욕망을 위해서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더럽히는 것이다. 여러분 몸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여러분이 장녀와 하나가 되면 그러면 성령께서 더럽혀지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를 돌아보면 참 우리 시대가 갈수록 이게 이 문제에 있어서 심각해지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이런 불륜이나 이런 사건들을 쉬쉬했는데 요즘은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이게 아주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무슨 문제냐 아주 떳떳하게 그렇게 말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젊은이들도 보면은 이런 성적인 문제에 있어서 이게 무슨 문제냐 그런 이야기들을 해요. 아주 참 힘든 어려운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는 성령의 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 된 사람인데 하나님과 하나 된 사람들이 어떻게 이 음란한 죄를 지으며 살 것이냐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역시 교회의 거룩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인들이 서로 싸우면 하나님의 거룩성이 어떻게 되겠는가? 교인들이 음란하게 살아가면은
하나님의 거룩성이 어떻게 되겠는가? 오늘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거룩해야 하는 이유는 교회의 사명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빛이시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빛은 볼 수가 없어요. 어떤 물체를 통해서 그 빛이 드러나는 겁니다. 만약에 저 창공이라는 물체가 없다면, 공기라는 물체가 없다면 우리는 빛을 볼 수가 없어요. 그렇게 빛이 그 창공이라는 물체를 통과하면서 푸르게도 보이고 반짝반짝 흰색으로도 보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물체를 통해서 빛은 검은색으로 보이기도 하고 또 나무색으로 보이기도 하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통해서 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성경 그걸 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구나. 거룩하게 살아야 되구나. 근데 여러분, 사람은 그런 것 같아요. 머리로는 알지만은 실제로는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죄라는 걸 알지만은 돌아보면 그 죄를 지었을 경우가 있어요. 그게 사람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거룩하게 산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오늘 말씀을 가지고 생각해 보면 첫 번째는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성경은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때문에 세상을 심판할 권세를 가진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누군지를 잊어버리면은 함부로 살 수 있어요.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해 보면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군지를 더 기억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그런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기억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명을 받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목사는 사명이 교회 일을 하는 겁니다. 이 교회 일을 통해서 주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도록 그렇게 일해야 합니다. 이렇게 상상을 해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제가 실수를 해서 넘어졌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많은 문제, 목사님들에게 많이 일어나는 문제는 돈 아니면 여자 문제입니다. 제가 그 문제에 걸려서 넘어졌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교회 안에 소문이 나겠죠. 그리고 베를린에 소문이 날 겁니다. 베를린에 소문이 나면은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이 교회에 사람들이 오려고 할까요? 저는 안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전도의 문이 막힐 겁니다. 교회 안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교인들끼리 싸움이 날 겁니다. 목사로 말미암아서 교회 안에서 싸움이 날 거고 교인들도 부끄러워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날 겁니다. 그러되면 이 교회는 엉망진창이 될 겁니다. 그러면 저희 아내와 저희 아들들은 어떻게 될까요? 저희 아내도 부끄러워서 얼굴 들고 다니기 힘들 겁니다. 저희 아들들도 사람들 앞에 나서기가 힘들 겁니다. 결과론적으로 저의 인생도 실패할 거고 저희 가족도 이곳에 더 이상 살기가 어려울 거고 우리 교회는 그날로 시험이 들어서 굉장히 힘들어질 겁니다. 한 사람의 사명의 실패가 그런 결과로 벌어질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내게 유혹이 오고 뭐가 오더라도 내가 실패해버리면 나도 실패지만은 내 가정도 내가 섬기는 이 교회도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문제, 그걸 넘어서서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고 우리 교회의 문제고 더 나아가서는 이게 하나님의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욕을 먹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심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때는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여기서 문제가 생겼다. 그럼 제가 이 도시를 떠나 아무것도 모르는 데로 가서 평생을 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때는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유혹이 많고 때로는 우리가 의지가 약해서 넘어지기도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감당할 건가? 내가 누군지를 늘 기억합시다. 그리고 내게 주어진 이 일이 실패되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늘 기억합시다. 그리고 우리는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성경이 우리에게 부탁하는 것,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그것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고요,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240장입니다. 찬송가 240장입니다. 240장 1절과 2절입니다. 옛날 찬송가는 231장입니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하늘나라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절하고 온유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있을 곳을 예비하신 그 신사랑 고마워 나의 주께 기쁜 찬송 드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본 성경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그런 기도 제목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정체성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고린도 교인들이 자기 스스로를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생각한 것과 그게 아니라 나는 고린도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삶의 모습이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우리의 정체성을 생각하면서 살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기억하면서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기도합시다. 그리고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괜찮다 뭐라고 말하든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다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의지가 약합니다. 우리는 유혹 앞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거룩하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그 권면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의 의지가 약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너무나도 이상하게 변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이상한 행동들이 이제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취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도 자칫하면은 똑같이 실수하고 똑같이 죄를 지으면서 그렇게 살 수 있는 환경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늘 우리의 정체성을 기억하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그 정체성에 따라서 주어진 우리의 사명을 기억하면서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그런 사람이라는 그 사명 잘 감당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은 괜찮다고 말할지 모르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사람입니다.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유혹과 모든 것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십시오. 오늘 하루도 정말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고 우리가 앞으로 주어진 삶들을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오늘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간청드립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